오늘 우리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거룩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입성하셨을 때에 유대인 명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 명절이 참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베어가지고 예수님을 축하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종려주일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한 주간을 하게 될 터인데, 많이 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북쪽의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또 주로 활동하는 곳이 그곳이었는데,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와서 1절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입니다. 1km 미만의 그런 지역으로 보는데요,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 자기들의 옷을 깔고, 제자들은 나귀에 자기 겉옷을 깔고 또 나무 가지를 꺾었는데, 요한복음 보면 이것을 종려나무라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를 깔고 또 들고 앞뒤로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의 믿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에요. 우리 것이 없어요. 제가 아는 또 귀한 분이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요즘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헐값에 또 매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라도 내어드릴 그런 준비를 하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환난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나귀 새끼 주인이 이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냥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귀 새끼 주인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귀가, 드린 그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그런 귀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가 예언을 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 성취를 누가 했느냐? 오늘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믿음으로 자기 나귀 새끼를 드리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자 입장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불러가지고 얘들아 건너편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풀어오너라 라고 한다면 한마디쯤 말하지 않겠어요? 선생님, 그 나귀 새끼 가지고 오면 도난입니다. 도난, 절도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은 그냥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푸니까 그 나귀 새끼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그 왜 푸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보는데요. 그 기적은 가만히 보면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에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집에 그 시대에 그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잔치집에 잔치 음식이 떨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에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중동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몸을 씻습니다. 씻는데 주로 손하고 발하고 얼굴도 이렇게 씻는, 결례를 하는, 그 몸을 깨끗이 씻는 그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가 집마다 다 이렇게 있어요. 그 집은 6개가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이 포도주 문제인데 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할까? 한마디쯤 말하시는데 하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해서 다 채웁니다. 다 채웠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 하인들이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무엇이 된 줄 아십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하여 갈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앞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이 창이라는 그런 시점에 지금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가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그 요단강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됐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순종하여 나갔다가 그 주인이 너무나 순순하게 그렇게 나귀 새끼를 주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데 그 시대의 로마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호위무사들을 그리고 옆에 군인들을 대동하고 황파래를 울리면서 왕궁으로 입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가만히 보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어린 나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겸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평화, 순결,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하면 평화의 도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도시에 들어오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 그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지당하다는 거죠. 주전 522년에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이 그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하신 분이며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사건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무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 나뭇가지는 종려 나뭇가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따르며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산나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겉옷을 길에 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겉옷을 깔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겉옷은 개인 소장품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은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특별히 밤을 지날 때는 그들은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겉옷을 길에다 깔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밟고 가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왕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깔아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려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이 종려가지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앞에 따라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그것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그 유대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호산나 할 것인가? 주여,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를 하신 분이죠.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삭신 사망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호산나 하는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말인데요, 호시아 나 이런 뜻이에요. 호시아 하는 것은 여호수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구원 그런 뜻이에요. 나 하는 것은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나의 이기심과 못된 습관과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적폐 문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호산나 외침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사회의 많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나가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호산나 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고쳐져야 우리 가정이 고쳐지고, 내가 고쳐져야 이 사회가 고쳐지고, 내가 고쳐져야 이 나라가 고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5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호산나 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그런 군중으로 바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정말로 주님을 환호하면서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어떤 나의 요망, 나의 야망, 욕심,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늘 내 내면 세계를 살펴야 됩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참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저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오늘 이 종려주일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